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옥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아냐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는 족속의 흥계는 아글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사사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이 복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철저하게 정복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에는 쫓아내지 못함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28절에, 29절에, 30절에, 31절에, 32절에, 33절에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함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하는 가나안 주민들이 남았던 가나안 주민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크게 괴롭히고 그때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들과 힘겹게 전쟁을 싸우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그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중에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는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거대한 아낙 자손이어도 또한 여리고 성이어도 철병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철저하게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면 다시는 쫓아내지 않게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철저하게 믿지 못하고 예전의 습관들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은 응답해 주시 않는 경우에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내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협했기 때문에, 예전에 낡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얼굴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슬쩍슬쩍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남들이 속아주지만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패가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다른 사람들의 흉을 슬쩍슬쩍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기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외톨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충성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직장 동료들은 저 사람처럼 교회 다니려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다가 상대가 술을 마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서 술 친구가 됩니다. 처음에는 뜻이 맞았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상대를 해보면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도저도 아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전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거기는 신앙인들의 그냥 사교 모임 단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몇몇 집사님들이 부부 동반해서 지방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술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없는 것처럼 그 교회 청년들이 우연하게 그곳에 놀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들이 마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도 하는데 라고 하면서 술을 마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때 따끔하게 경계하고 교훈을 주어야 했습니다. 주의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집사님들이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음주 사건의 청년들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그 밑에 청소년 후배들이 그 교회의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상한 문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다녀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젊은 집사들이, 교회 청년들이 성경 공부와 모임을 갖거나 교회 모임을 갖고 나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 교회에 멀리 가서 호프집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 어른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아무리 혼을 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낡은 습관이 있다면 다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철저하게 믿겠다고 결심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내 안에 있는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철저하게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정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도시를 정복합니다. 좀 더 철저하게 나갔으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마음을 바꿉니다. 이 땅에 눌러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 눌러 살자. 철저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약점을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27절에는 쫓아내지 못함에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annot입니다. 할 수 없었다는 거죠. 28절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do not입니다. 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 사이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을 부려먹으니까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하가 나중에는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선 눈앞에 편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중에는 엄청난 고통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정복하지 못한 결과,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결과 가운데 제일 좋지 않은 것, 제일 불명예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정복에서 실패한 지파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이하에 나오는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압달리 그리고 단 지파, 즉 6지파는 가나안 정복에서 실패한 지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기 전 27절 이전에 있는 부분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였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타협하게 되면 가나안 지파에 정복한 실패한 지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실패한 것은 단지파였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환경과 타협하면 이와 같은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고 철저하게 믿는 여러분이 되고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낙타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낙타에게 짐을 싣고 사막을 가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낙타는 천막 밖에서 잠을 자고 이 사람은 천막 안에서 잤습니다. 사막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영하로 떠진 춥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낙타가 천막 안으로 고개를 디밀고 주인님 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나 좀 천막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주인은 안 돼, 천막이 좁아서 들어올 수가 없어, 둘은 잘 수가 없어. 그러자 낙타는 주인님 목까지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주인은 허락합니다. 얼마 뒤에 주인님 허리가 추워요, 허리까지만요 합니다. 주인은 허락합니다. 천막이 좁아졌습니다. 얼마 뒤에 주인님 엉덩이가 추워요 하고 밀고 들어옵니다. 주인은 한 구석으로 쫓겨납니다. 얼마 뒤에 주인님 둘이 함께 자기는 천막이 너무 좁군요. 저 하나라도 따뜻하게 자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낙타가 주인을 몰아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낙타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할 터인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고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십시오. 역전이 됩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지파인 아셀 족속 가운데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셀 지파가 소수 부족이 되고 가나안 족속이 주류 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 사이에 빌붙어 사는 꼴이 된 것입니다. 33절에 나오는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입니다.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아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의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34절에 가서는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지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철저하게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하면 그 비신앙적인 요소가 점점 커져서 나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모두 쫓아내자. 예전에 세상적인 것들은 다 잘라내자라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비신앙적인 요소가 있으면 결국 썩은 누룩이 전체 누룩을 오염시키듯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비신앙적으로 세속적으로 변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교회는, 그 교회 가보면 아직도 그 교회는 그 사람들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외치고 새롭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젊은 집사들을 특별 교육을 시켜도 돌아서면 교회 밖을 나가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호프집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모두 쫓아내자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해졌으면 노역을 시킬 것이 아니라 다 쫓아내야 합니다. 강성해졌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역을 시키는 재미에, 편한 재미에 다 빠져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장부터는 뒤집혀서, 전세가 뒤집히고 상황이 뒤집혀서 가나안 부족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는 내 안에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졌으면 내 안에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 영적으로 강성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용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비신앙적인 요소가 혼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역전이 되어 그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나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을, 나의 자손들을 끝까지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단지파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몰려 산악지대로 쫓겨갑니다. 아모리 족속은 좋은 것을 차지하고 이제는 에헴 하면서 여기 우리가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맙니다. 단지파는 요셉 지파의 힘을 빌려서야 아모리 족속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18장이면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에게 땅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시대는 300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300년 동안 단지파는 이리로 저리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재구시를 못한 단지파는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오랫동안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땅을 구하기에 애쓰다가 간신히 라이스라는 것을 구하는 것을 18장의 내용에 나옵니다. 그것도 참 비참하게, 비굴하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치사하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잘못되면 나중에 가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들을 보면서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되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쫓아내고 순수한 신앙, 순수한 내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이웃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